의 말씀을 통해서 애통 중에 부르는 소망의 노래, 애통 중에 부르는 소망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13년째 다스리던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부르신 이후에 여러 왕들을 거쳐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경에 망하기까지 약 4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또 그 이후에 참혹한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노래한 시입니다.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 내용이 열왕기하 25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그리고 포로로 그 백성들을 끌고 가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물들을 다 노력해가는 이 세 가지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 상황이 처참하고 비참했는지를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불태우고 성벽까지 다 헐어버린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에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아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는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아버지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눈을 뽑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귀인의 집들까지 다 불태워 헐어버리고, 마지막 성벽까지도 다 헐어버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열왕기하 25장 11절과 12절에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귀인들을 또 모두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 땅에 남겨두어서 포도원과 농부로 곡식과 양식을 거두어서 또 조공으로 바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귀인들은 데리고 가서 자들의 종으로 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의 기물들을 다 노략해 갑니다. 우리 13절에서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시작.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지개들과 손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니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불태우고 다 헐어버릴 뿐만 아니라 포로로 모든 민족들을 다 끌고 가버리고, 비천한 자를 제외하고 다 끌고 가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다 노력해 갔다고
열왕기하 25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만든 기물들을 다 노략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멸시당하고 짓밟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25장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레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치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서 억울하게 끌려가고 징집당하고 위안부로 그렇게 고통당하던 우리 민족의 치욕적인 아픔과 고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고통과 수욕을 당하면서 가졌던 두려움과 비통함이 바로 저들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남유다,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고, 그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아 결국 망하게 되어지고 심판당하게 되는 조국을 직접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눈물로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에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인 것이죠. 어쩌면 이 비통한 심정이야말로 오늘날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때로 불로써, 때로로 물로써, 때로 지진과 기근과 태풍으로, 때로 질병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심정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 죄인이면서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만 하고 어느 누구 하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오늘 낮 강단의 말씀처럼 도피성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는 자, 죄를 자복하는 자라야 그 도피성에서 받아들여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의 죄악을,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을,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의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잡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을 통해서 죄악에 관영하고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할 성경적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첫걸음을 떼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혼탁한 시대에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불타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기물들을,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짓밟았던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보인 반응의 첫 번째는 슬픔과 절망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우리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가 히브리 단어로 에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카는 어찌하여 라는 의미인데, 예루살렘 멸망의 슬픔을 탄식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에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레미야가 1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절에서 애가 2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슬픔을 노래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리고 4장 1절에서도 다시 한번 어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지금 이스라엘이 회파당하고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을 다 짓밟히고 빼앗겨버린 그 현실을 에카, 어찌하여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눈에 보이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보다도 오늘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슬픔과 절망은 더 깊은 슬픔의 원인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궁극적인 주체가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아니라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누가 이스라엘 삼켰다고요? 누가 궁궐들을 삼켰다고요? 누가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렸다고요? 누가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셨다고, 징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21절과 2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력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임과 같이 적국 바벨론이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친히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도하셨고 멸망을 예언하셨고 멸망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 더 큰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 아픔을 에카,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고 고통스럽게 하셨나이까라고 부르짖어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서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죄악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 환난 중에도, 외로움 가운데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상처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 중에서라도 나를 찾아 나에게 그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끊임없이 절망이 있는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누구한테 아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픔과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보인 두 번째 반응은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을 발견하고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까? 정확한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죠. 어떠한 병이 걸렸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아픈지 명확한 올바른 진단이 나와야 올바른 처방이 나가는 것이죠. 진단이 올바르지 못할 때 올바른 처방이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러한 멸망과 심판을 당하게 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처방할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확한 진단. 왜 이 심판과 멸망이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에레미야가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장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그러나 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가 4장 13절에서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성읍 안의 의인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의 함락이 순전히 우리의 약한 군사력 때문이라고 진단했다면 어떤 처방이 나와야 됩니까? 힘을 기르자, 군사력을 기르자. 아니, 힘 있는 나라와 우리가 동맹을 맺자라는 처방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올바른 진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의 말씀이 바로 3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40절과 4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이 아닌 그냥 손만 들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수많은 율법과 조문들을 만들었지만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행위와 율법과 행함을 통해서 자기의 공로와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드러낼 뿐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고 손만 들었구나, 형식만 있었구나, 껍데기만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온 마음과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손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수도 없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고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도전해 주셨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갔는지, 이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았는지, 이 나라와 민족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아는 민족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정부는 교회를, 교회는 정부를, 세상은 교회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이 땅에 내린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현실들을 바라볼 때 그것은 바로 나의 죄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죄악임을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레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고통과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보인 세 번째 반응은 소망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 예레미야는 회복의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한번 약속하시고 70년 만에 다시 너희를 돌이키리라 하신 언약, 그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결국에 기다리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리라고 고백하고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구하다가 그것조차 얻을 수 없어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에게 가면 내가 품꾼의 하나로서 굶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가지만 아버지는 상고가 먼 데서 여전히 오늘이나 내일이나 돌아올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죄인된 타락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을 여전히 버선발로 맞아주고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한 번도 악을 행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은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주 앞에서 나의 죄악과 우리 교회의 죄악과 우리 가정의 죄악과 한국 교계와 이 나라 민족의 죄악을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였던 에레미야와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긍휼과 자비와 성실하심이 크신 그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슬픔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어려움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토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직면한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려움의 원인이 바로 나의 죄요, 우리의 죄요, 한국교회의 죄와 이 나라 민족의 죄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형식적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마음과 손을 들어 온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라도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는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극복해 나가고 다시 한번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빛된 자녀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낙원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임마누엘 임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만복권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